할렐루야. 먼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남아공 선교 탐방을 그 팀을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은 남아공 선교 탐방 이 파송을 앞두고 선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국제기도합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기도합주회. 이 단체의 설립자고 대표인 데이비드 브라이언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한 부류는 내 안에만 갇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한 부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내 안에만 갇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상자 속에서 나만의 세계,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고 살아가는 거죠. 반면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 그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브라이언트 목사님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이렇게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선교는 누가 하는가? 누가 선교를 하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갖춰지고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 그가 선교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에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 당시 이들은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유럽 선교예요. 유럽 선교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유럽 땅에 최초로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럽 선교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본래 바울 일행은 유럽 선교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럽 선교에 대해서 계획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내륙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7절 앞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들은 어디로 가려고 했었다고요? 비두니아 땅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밤에, 깊은 밤에 바울이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 우리 내용 가운데 여기 지금 장소가 나오는데 드로아가 나오죠. 이 드로아, 특별한 체험 있었던 드로아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튀르키예, 구 터키죠. 이 튀르키예 서북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고 또 그러한 연안 해안 도시입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환상 가운데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왔는데 이 마게도니아 그 지역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곳이 유럽이에요.
유럽에 있는, 지금의 유럽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내용이 16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 일행은요, 이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인정함이러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인정했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그 의미가 결론을 내렸다라는 의미예요. concluded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 일행은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마게도니아인의 요청을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마게도니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합니다. 이 내용이 1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깨닫자마자 즉시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를 향해 떠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이 바울 일행은요, 마게도니아의 많은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을 포함해서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마게도니아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이루어진 마게도니아 선교이고 이것이 유럽 선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의 마게도니아 선교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마게도니아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세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눴잖아요. 이 유럽 선교, 마게도니아 선교 누가 계획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누가 이 선교 진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누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선교, 유럽 선교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바울 일행은요, 본래는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여기 아시아 지역이라면 소아시아 지방의 북쪽을 말합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원래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소개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이렇게 되니까 바울 일행은 이번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무시아 땅을 통과합니다. 무시아 땅을 통과해서 무시아 앞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비두니아 땅으로 가고자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16장 6절 하반부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애쓰되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애쓰되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선교팀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무엇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냐?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교팀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생각지 않은 제약들이 있는 거예요. 예상치 않은 장애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지금 그곳에 복음의 대적들, 말하자면 복음의 반대자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는 거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다른 지역 가서 복음 전하러 이동하려는데 여행하고 이동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비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자 발급 문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또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려는데 거기에 지금 질병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전염병이 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선교지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선교지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계획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 예상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는 이 일이 막히게 된다는 거죠. 이때 얼마나 난감합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여기서 좀 이런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원자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복음 전도 그 자체를 반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왜 복음 전도를 반대하겠습니까?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선교팀이 선교지에서 혹은 복음 전도팀이 이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실제 상황을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선교팀을 혹은 복음 전도팀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끄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선교팀의 복음 전도팀의 길을 이제 떠나라 말씀하셔서 떠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라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 일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본래 비두니아로 향하고자 했던 계획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정하게 되죠.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비록 비두니아 선교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이들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깊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상 가운데 우리가 나눴죠. 어떤 일이 있어요? 저 바다 건너편에 거주하는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서서 간청을 하는 거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환상 이후에 바울 일행은 함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다 건너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향해 출발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것이죠. 선교는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선교는 누가 주도하느냐. 우리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고 선교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게 되면 마땅히 선교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선교의 목적지, 그리고 대상을 정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선교의 방법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선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각자가 기쁨과 자원함으로 참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을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 일행을 생각하면서 참 귀한 거예요. 이분들이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겠어요. 그냥 막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루트를 생각하고 그 당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될 때에 즉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바울 일행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단 선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마땅히 계획을 해야죠. 계획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선교의 원리는 뭘까요? 선교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 속에서의 마게도니아인의 요청을 마게도니아 지역의 복음, 가스펠, 또 굿뉴스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뭐를 전하라고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인정했다. 여러분,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선교지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되죠. 선교에 있어서 특별히 사역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있죠. 하나하나 귀하지 않은 사역이 없어요. 현지 상황에 맞는 현지 여건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또 운영되고 있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역, 그 모든 프로그램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한 선교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누구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누구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이 소식이 복음 깊은 소식인 거예요. 선교는 뭡니까? 선교의 핵심이 뭐예요? 이 복음을 바로 선교 현장에 있는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선교의 원리는 뭘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성에서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루디아는요 본래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인데 요즘 말로 하면 염료를 파는 그러한 염료 장사예요. 루디아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유럽 첫 지역인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다른 것보다 기도할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고자 했어요. 내가 기도할 곳이 있는지 찾다가 강가에 보니까 여인들이 거기 앉아서 모여 있어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복음을 말했겠죠.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거예요.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은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어떻게 표현됐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에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선교의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선교는 뭐라 했죠? 누가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선교의 핵심은 뭐 하는 거랬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셋째, 사람의 마음을 여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이제 이 마음으로 남아공 선교 탐방팀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최근에 교회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함께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를 품고 선교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전 세계를 품고 선교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와 함께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선택과 집중의 그런 원리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선교 비전을 선언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Love Austin, Love Southern Africa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어스틴을 사랑하자.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던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를 우리가 가슴에 품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 비전이에요. 러브 어스틴, 어스틴을 품고 섬기자 하는 겁니다. 여러 사역들 중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스틴에 있는 다민족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2022년에 지금 우리 근처에서 개척을 시작한 브라질 교회가 있어요. 브라질 분들 중심으로 브라질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파송되어 오셔서 여기서 브라질 분들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브라질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목장에서 목사님 부부를 목장 후원 선교라고 사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요, 이곳에 있는 일본인 교회와 우리가 연결되었습니다. 일본인 교회 연결되어서, 여러분 일본 선교 얼마나 어려우신지 알죠? 이 전도가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나오게 하셔서 여기서 예수님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우리 교회 한 목장이 기도하며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화요일에 어스틴 지역에 아프리칸 처치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칸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셔서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첫 만남 갖고 교제했어요. 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가는 거 어떻게 알고 오셨지? 나중에는 한참 얘기하고 나서는 뭘 하시냐면 내년에 가게 되면 꼭 같이 가재요.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지금 미국 교회를 빌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어봤더니 목사님뿐 아니라 성도 거의 대부분이 난민들이랍니다. 레퓨지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 중에 부족 간에 내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 아시죠?
기근도 있었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서 난민으로 미국에 좀 와서 알고 봤더니 우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신다는 거죠. 같이 대화를 하고 친구 되자고 했어요.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섬기기로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 사역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러브 서던 아프리카입니다. 남부 아프리카를 사랑하자. 우리 교회는요, 아바라는 단체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바, 아프리카 바이블 베이스드 아카데미예요. 이 아바는요, 아프리카 교회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고 일으키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게 된 그러한 단체입니다. 아바는 특징이 뭐냐면 건물이 따로 없어요. 건물이 없고요. 선교사님들이 직접 순회하면서 그 시골을 가는 거예요. 시골로 가고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모여 있으면 그분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바른 신학을 가르칩니다. 바로 그러한 일종의 모바일 신학교예요. 선교사님들이 각자 자신의 사역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린이 사역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유th 사역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물 파는 사역하는 분이 있고, 다 다양해요. 각자 사역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선교사님 각자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서 아프리카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 다시 세워지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지금 밀려 들어오는 이 무슬림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세워야겠다는 헌신을 하고 일에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바는요, 2008년에 남아공에서 처음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남아공, 그리고 보츠와나, 짐바브웨, 잠비아, 모잠비크 5개국으로 확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그 선교사님은 남아공에서 아바를 시작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인도하셔서 저 위로 참 쉽지 않은 참 가난한 나라 짐바브웨로 그 가족을 다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아바 사역 정착하고 이제는 이제 제대로 하시겠구나 하는데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기도하시는데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온 부름을 주셨대요. 아들아, 르완다로 떠나라. 르완다로 떠나라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르완다도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바 사역 확장을 위해서 르완다로 들어가셔서 어제 도착했다고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세계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가 지도의 중심에 놓이는 지도입니다. 일부러. 네, 여러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되는 곳은 아프리카 최남단입니다. 남아공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남아공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남극입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도착해서 우리가 열흘간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프리카 확대한 사진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츠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짐바브웨 있습니다. 잠비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잠비크 있습니다. 그리고 르완다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르완다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사이 오른쪽에 있죠. 자, 이 사역을 지금 아바 신학교 우리 선교사님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바를 섬기는 이 선교사님들 이 사역 그리고 각자 섬기는 이 다양한 사역에 우리가 협력하고 지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선교 탐방팀은 도착하면 아바 그 졸업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공부해서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졸업하는 목회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축복해 줄 거예요. 같이 축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방문해서 현지 수업도 참관할 거예요. 그리고 향후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선교사님들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바 선교사님 한 분에게 최근 업데이트된 아바 사역의 비전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4가지로 아바 사역 비전을 정리하셨더라고요. 첫째는 이겁니다. 지금은 5개국인데 8개국
아바로의 확장. 두 번째, 아바 졸업생을 통해 현지 교회 1000개가 세워지도록. 세 번째, 20개의 강의지 개척. 네 번째, 5가정의 현지인 선교사 타국으로 파송. 거기서 우리가 함께 양육하고 세워진 현지인 지도자를 다른 나라에 또 파송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남아공 선교 탐방의 첫걸음을 시작으로 우리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하실 선교의 큰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 탐방이 저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겁니다. 우리 선교 탐방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아프리카 영혼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우리의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2023년 새해 우리 교회 전략적 선교지인 남부 아프리카뿐 아니라 우리 여러분 아시죠? 각 목장마다 여러분 기도와 구원하는 선교사님들 다 계시죠? 세계 지금 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귀하게 헌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남부 아프리카뿐 아니라 목장에서 기도와 구원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지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원금 드림으로 인해서 세계 각 지역마다 선교지마다 다시 복음으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AKPC에 이 꿈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비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일행의 선교의 열정, 그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역사적인 유럽 선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니아인의 간절한 요청에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 삶의 상자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잃어버린 영혼, 그 민족을 품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일상이 너무 분주하죠. 바쁘죠. 그러나 우리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마게도니아인의 부름을, 그 간절한 외침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선교의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열방의 많은 민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바다를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주님을 아는 그 영광 가득해질 그날을 사모하면서 복음, 가스펠, 굿뉴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납시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우리 하나님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일어납시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주님 일어나 따르기 원합니다.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듣게 온 세상 가득한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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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민족 교회를 우리가 협력하여 세워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사님들을 원하며 기도하며 우리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시간 우리가 올렸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를 또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다민족 교회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을 입은 우리가 이제 선교의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다민족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